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우리 교회나 나라적으로나 미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 학교 아동부 수련회, 그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이에요. 또 학생회에서 가는 비전 파워 주체로 하는 수련회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약 한 1200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그런 수련회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비전과 여러 가지 정책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와서 진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차 살아갈 세상은 지금 있지 않는 직업, 그 이상의 직업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과연 상담할 때 뭐라고 상담해 줄 것인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할 때 부모로서 뭐라고 상담을 해줘야 될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궁극적이면서도 귀중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IQ라는 말과 EQ라는 말과 SQ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IQ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실수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사람 선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IQ였어요. 지능검사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감성검사인 EQ를 개발하게 되죠. 그러다가 가드너라는 분이 다중지능 이론, 멀티플 인텔리전스 시어리라는 이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능의 8가지 유형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별히 뇌라는 구조 속에 과학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볼 때에 어떤 특정 부분은 특정 기능을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8가지 유형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하나는 음악지능, 또 두 번째는 신체 운동지능, 세 번째는 논리 수학지능, 네 번째는 언어지능, 다섯 번째는 공간지능, 여섯 번째는 인간 친화지능, 일곱 번째는 자기 성찰지능, 여덟 번째는 자연 친화지능. 뇌 구조를 연구해보고 심리학적으로 그걸 입증하다 보니까 8가지 지능이 나와요. 특별히 IQ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반론을 제기하면서 각 사람마다 특별한 지능들이 다 있다.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너가 이걸 잘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잘한다고 볼 수 없다. 오직 개별적으로 모든 것은 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 차원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높은 지능이 다른 조금 부족한 지능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의사분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연극을
아주 잘 재능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또 아는 의사 한 분은 그분은 글쓰기, 글을 잘 써요. 국문학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지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들이 아주 특별하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지능 속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뛰어날 때 다른 연약한 부족한 지능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연구하기를 8가지 두뇌의 지능 부위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9번째 지능, 아주 중요한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능은 어떤 부위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다른 지능들이 또 새롭게 조합이 되어지고 개발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9번째 지능은 다름 아닌 영성지능이라는 거예요. 영성자가 들어가니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그래서 실존지능이다.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영성지능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점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진료라든가 자녀들 진료라든가 다른 사람들 상담할 때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영성지능이 자리 잡도록 하면서 진로 상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성지능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spiritu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영성지능,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 아주 실존적인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지능이에요. 그걸 영성지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영성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 당시에 선동가였으며 선전관이었던 괴베스라는 사람이 그 영성지능을 테스트하면 아주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악한 데 활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수종 하이라라는 탤런트들, 멋진 분입니다. 교회 신앙인 성도들이. 그 부부는요,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도와가면서 남편이 어디 그 사람 참 어려우니까 그 나라 어려우니까 돕자라고 하면은 부인이 절대 반대 안 한답니다. 또 부인이 그렇게 제안하면은 또 남편이 반대 안 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영성지능을 측정해 봤더니 아주 높더랍니다. 이영표라는 축구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할 때 그 엄청난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주축의 역할은 이영표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그 멤버들이 이영표 선수를 보면서 힘을 얻고요, 단합이 잘 됐대요. 그분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리고 고리에 하나 들어갔을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영표 선수도 영성지능을 측정해 봤더니 아주 높더랍니다. 간디라든가 또 테레사 수녀라든가 사이에 역사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했던 훌륭한 분들 한결같은 공통점은 영성지능이 뛰어난 분들이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여행하다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순간에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 과연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이 궁극적인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칼 매닝거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신기루와 같이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내 곁을 떠납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그 인생은 허황되게, 허무하게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자는요, 호화를 연락했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옷에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저 장사 지냈어요. 사후의 세계의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아닐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갈증이 생겨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자기 집에 구걸하러 왔던 나사로가 그곳에 있어요. 그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한 영성지능,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영성지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이 영성지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살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고 끊임없이 도전받고요. 또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배우고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 다 영성지능 뛰어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도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진정한 영성지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박쥐가 있는데 어느 날 새들하고 들짐승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새들이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얻어가야 되는데 들짐승들이 딱 차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네 발로 사자 앞에 걸어가서 내가 당신들 편에서 싸우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사자가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가는 가운데 새들이 이제 전략을 짭니다. 자, 우리는 공중전이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입에서 물고 와가지고 돌덩이도 물고 와서 던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들이 이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박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새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의 왕인 독수리한테 가서 내가 이제 새들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받아달라고. 마음이 찝찝하지만은 받아줬어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하다가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하고 사자하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평화롭게 살자.
근데 이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도 아니요, 저쪽도 아니에요. 어느 편에도 소속이 못 됐어. 그러니까 이 박쥐가 동굴에 숨어가지고 밤에만 다닌다 하는 이솝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답지도 못해. 나중에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결국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슬피 우는 이 날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영성지능,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다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는 사이에 30, 40, 50이 다 지나갑니다.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할 때 50년 살으신 분은 20년, 30년이에요. 60년 살은 분은 10년, 20년이에요. 70년 살으신 분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게 됩니까? 물론 오늘날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은 100세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지 대수변 받아나면서 100세까지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기독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오른손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사람처럼 땅에다 끊임없이 움켜잡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또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뭐죠?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수술도 안 돼요. 또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름다운 꽃들이며 절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천국은 있겠구나. 또 사자며 짐승들이 잡아먹히고 죽임을 당하고 잔인하게 찢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옥은, 무서운 지옥은 있겠구나.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로 부활로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사의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주님을 위해서예요. 딱 한 답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인생 목적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각기 다릅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 이게 영성지능이에요. 특별히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 땅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죽은 자와 산 자, 사후의 세계, 반드시 심판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져요. 이 놀라운 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시고요.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서 선제, 이미 모든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요, 참 빛이 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어둠이 없어져요.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 지금도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왕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설령 죄악에 빠질 때도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할 때는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생애의 모습을 백사장에 쭉 보여주는데 두 사람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더라. 내가 가장 편안하고 잘 살고 그럴 때, 그때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요, 한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근데 백사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 발자국만 있어.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고난당하고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원망이 들어와요. 아니 예수님,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나와 함께 나란히 걸으시다가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주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어려웠을 때 너를 업고 걷던 내 발자국이라고. 이 교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봅시다. 예, 좀 쑥스럽더라도 드셔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세요. 불끈 쥐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고백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와서 상담할 때 영성지능 입장에서 그가 자리 잡도록, 그것이 자리 잡도록 상담을 하면서 어느 분야로 가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잘 이렇게 상담해 준다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세상을 떠날 때든지요,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인생을 아주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신 인생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죠. 어제는 제가 가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는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거의 70 가까이 되신 이발사 아저씨인데,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면도를 해줘요. 면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발을 이렇게 자사자 이제 하고, 저는 한 번 가면은 그 집에서 아주 계속 갑니다. 그 미용실은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가서 그 가정에 가는데 제가 두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하나는 절대 면도는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해봐야 자꾸 벼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와서 전기 면도기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래서 절대 이발소에 가서 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감겨주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머리에 안 감고 집에 와서 내가 감아요. 왜 남의 다른 분이 왜 내 머리를 감겨주고 그러냐. 그래서 내 스스로 해야지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어제 가서 이제 이발을 쭉 하는데, 이분이 좀 풍채가 있으셔요. 풍채가 있으시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신 그런 분인데 이발을 막 척척척 해요. 아주 이발 잘하십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발하시고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발사 아저씨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위는 들고 제 머리는 깎으면서 그 할아버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신경이 쓰여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딱 깎아버리면 이 쥐 파먹은 듯이 되면은 이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면은 쥐 파먹은 목사같이 보이면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이분이 딱 그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얘기가 농사 짓는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식물이 잎이 크기 때문에 나무를 아주
굵은 걸 가지고 튼튼하게 묶어놔야지 태풍 한 번 오면은 싹 이게 농사진 거 다 무효가 됩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부인 되시는 그 면도하시는 아주머니가 아니 당신은 농사도 한번 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참 나를 너무 모르네.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이러면서 또 열변을 토하는데 가위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신경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런 대화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그 식물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느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태풍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태풍이 만들어지고 부느냐? 아마도 이런 좀 대화, 그 근처 가는 대화라도 있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들하고 이렇게 한참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내일 쉬지? 그래서 뭘 쉬나 하고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이마트 쉬지 그러더라고요. 이마트가 오늘 쉰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은 아주 빠꿈이에요. 내일 쉬지? 합니다. 이마트 자 쉬지? 그랬더니 가면 오늘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마트 가서 무엇을 사시려고 그러나 보다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피서지 치고는 최고지. 거기 가면 다 피서 때문에 온 사람들이지. 이러면서 대화 나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목적을 오직 주를 위하여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설령 더워서 이마트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쯤 어떤 단어라도 한마디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발을 다 하고 옷을 되게 이제 넌딩 것만 입고서 이렇게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발을 하고 이제 그 위트를 이제 입으려고 이렇게 입는데 그 이발사 아저씨가 나를 탁 쳐다보더니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제가 일체 얘기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저씨 멋지네요. 그래요. 예? 내가 뭐가 멋집니까? 했더니 배가 안 나왔네요. 그분의 배는 올챙이처럼 빼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부인들은 면도하시는 그 부인께서 아마도 운동하시나 봐요. 저는 사실 운동 거의 못하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 보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앉았다면 화장실 그 위에는 점심 먹을 때까지 앉아있기도 해요.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운동하면서 몸 관리 좀 하라고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목적을 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자체도 다르고 말하는 한마디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른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분명하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그 탈북했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그 우리 민족길이라는 그 방송 북한 매체 거기에 나온 분 있죠. 임지현. 원래 본명은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 간첩이었다는 설도 있고 또 뭐 이제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빚 독촉에 시달려서 다시 북한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아주 미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 부부. 그래서 TV에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마치 가상 부부인 것처럼 그러면서 TV에서 방송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다시. 그 얼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보다도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그랬더니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이 얼굴에다 무슨 주사 맞으면 이게 통통해지는 뭐가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고위급이었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여성은 참 안타깝다.
거기에서 분명히 북한에서는 홍보, 그러니까 남한은 거기서 그래요. 저 남조선은 못 살고 어떤 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말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비방하는 이야기들 그 임지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 탈북하셨던 그 고이직 되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 북한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저렇게 남한으로 가면은 탈북하면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힘들게 산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배체로 활용할 거다. 그리고 순간에 자유의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한마디 그곳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 한마디만 하면은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순간에 바로 정치범 수용소 내지는 숙청을 당할 것이다. 이 패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이 나라까지 어렵게 왔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자유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만약에 숙청당해서 정치범 수용소나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해야 할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약속을 받고 그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 끝까지 믿음 경주 잘해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이 상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금생과 내생이 복된 참으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영성의 지능,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목적, 거룩한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이며 자녀들 또 이웃들이며 직장 동료들이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이 축복의 반열에 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